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승시켜 주시고 참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온 세상이 푸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주인공으로서 축하를 받고 기뻐해야 할 어린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어린이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장성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가 모이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한 가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이면 교우들과 함께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하고 체육관에 모여 화합을 다지며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주던 일들이 추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더욱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지구촌이 되게 하셔서 많은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백신이 없는 나라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주시고 인간의 가장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을 넘어 고난의 한가운데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전하고 있을 해외 선교사들과 농어촌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역경을 잘 견디고 다시금을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시는 박태성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역사 속에 나타난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그 대표적인 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문명들을 20년간 그 모든 문명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정신이 무엇일까?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8개의 크고 작은 문명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흥망성쇠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한 민족이나 그 문명이 꽃을 피우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대단히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 challenge and response, 이 단어로 그 문명의 역사를 설명해냈는데, 어떤 시대의 문명이든지 간에 끝없는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리스판스 하느냐, 응답하고 응징하고 그 도전에 어떻게 바르게 극복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문명이 그 꽃을 피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계속 바뀌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성공한 방법을 계속 내 마음에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21세기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대와 방법이, 인간을 다루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썼던 방법이 지금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진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 환경 역사 속에서 끝없는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리스판스 하느냐, 거기에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더 크게는 문명도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응징하지 못하면 모든 문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문명이 다 사라졌다, 이제 그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인 이 오스왈드 스핑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사이클과 같다. 그것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노쇠해지고 마침내 사망하는 것 같다. 자연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사이클이 있듯이 한 위대한 문명도 처음에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결국은 노쇠하고 마침내 사망의 길을 가는 하나의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이 인류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설교 서두에 이런 역사 이론을 얘기하고 왜 이런 제가 말을 했느냐, 그것은 놀랍게도 이런 흥망성쇠 사이클에 맞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단 하나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 민족, 유대 문명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이나 넘는 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환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민족입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은 다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현재 역사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든 수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보면서 그들은 이런 사이클을 극복하고 어떻게 수많은 외부의 도전 앞에서도 끝없이 리스판스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게 형성된 것인가? 아놀드 토인비 이론에 의하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특정한 민족이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지배해온 그런 민족이나 문명은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역사와 운명을 지배하는
민족이나 문명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민족과 국가들은 바뀌고 사라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대 사회는 애굽, 이집트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로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죠. 그래서 이란, 이라크가 자꾸 이렇게 목에 힘주기도 합니다. 옛날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한 민족이죠. 그러다가 그들도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또 스페인, 포르투갈, 또 18세기는 영국이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뭐 소련도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어떤 나라도 어떤 문명도 계속해서 지배할 수는 없다.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결국은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중요한 것은 문명이 어떻게,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문명이 흥왕하고 이게 쇠망하고 최락의 길을 가는가 연구하면서 세 가지 길을 가르면 그 나라와 문명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간에 그 문명을 창조하고 나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지도급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옛날에는 아버지인데 요새는 엄마도 다 맡으니까 뭐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언제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문명이든지 소수의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면서 그 문명을,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계속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소수의 창조자들이 어느 날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권력과 자기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될 때 그 문명과 나라와 공동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미래로 끝까지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해놓은 것에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독재하고 마냥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그렇게 소유하는 소수의 지도자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수 쪽이죠. 다수. 대부분의 국민들의 충성과 애국심이 사라질 때 그 문명과 국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결속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될 때 그 공동체와 민족과 가정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오로지 유대 민족만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창조적인 소수 지도자들이 언제나 창조적인 힘을 불어넣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수의 창조자들이 항상 자기 민족에게 끊임없이 불멸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은 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독재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신본주의 사상에 투철한 지혜자들의 그 소수의 창조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그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불멸의 꿈으로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미래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던 소수의 창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이 랍비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랍비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들의 결정을 거의 100% 따라갔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랍바이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가 노벨상 받는 거 진짜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소수의 지혜자들, 창조자들, 랍바이들이 다 그쪽에 전념했으면 전 세계에 아마도 노벨상은 자기네가 다 받았을 거다.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충성하는, 그들의 결정을 잘 따르는 그런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셋째로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단결하는 결속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도 언제나 하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제1위로 갖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로 결속되어져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 1위로 백신을 공급받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이렇게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세계 1위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신 하나 맞았다가 조금 뭐가 이상이 되면은 그냥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 버립니다. 그냥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아유, 백신 안 맞으면 다 죽는 거지 이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 같은 나라도 진짜 저거 되겠나 했는데 지금 1억 명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져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리게 될 것 같다. 아들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독감 백신마저도 1년에 10,000명 이상씩 다 죽고 그러죠. 그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백신 안 맞고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맞고 맞지 말.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로 단결하고 정보를 언제나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유대 민족만이, 유대 문명만이 흥망성쇠를 겪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 유일한 살아남은 위대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탁월한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 이분들이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첫째가 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토라, 그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예언서들을 느비힘이라고 그들의 말로, 그리고 이제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거 갖다가 케투빔 이렇게 부르는데, 그 느비힘이나 예언서나 성문서, 케투빔은 다 이 토라의 정신을 적용하고 응용한 것에 불과하지 핵심 정신은 토라에 있다, 모세 오경에 있다. 이들은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모든 사상, 정신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토라와 탈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과 이 탈무드를 그토록 소중한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는 힘으로 간주하고 있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문명이든 그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작가가 되느냐? 끝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사상적 정신이 그 몸에 합류한 작가만이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방으로 흉내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스피릿, 그 정신적 사상이 바로 민족의 애국심을 강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단결을 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통해서 장착한 위대한 정신이 무엇냐? 그게 바로 하나님 유일신 제일주의 신앙,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게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서 그들을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는 정신적 위대한 가치로 이들 민족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로마가 어떻게 망했느냐?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지 않죠. 언제나 망할 때는 내부의 분열로 망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내부의 분열로
그 권력자가 썩어서 그렇죠. 위에 있는 지도자가 리더십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 마음이 왜 썩어갔느냐? 그들의 마음이 썩어갔기 때문이죠. 위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땅에 있는 칼과 돈에 집착하니까 그 지도자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모든 집단이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썩어가고 자기 부와 권력에 집착하고 창조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땅에 속한 칼과 돈에 그리고 자기 이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크죠?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부로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자산은 이들에게는 위대한 신앙과 정신을 자녀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데 성공한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첫째보다도 이 뭐 다 토라니 탈무드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보다도 두 번째가 더 중요하느냐? 아무리 1세대가 위대한 신앙과 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음 세대에 이를 전수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뭐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모든 문명이 다 사라졌듯이 유대인들도 이 문제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도 똑같이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아온 이들이 이런 강한 자신들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교육시키는 데 성공했을까? 이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 독립과 같이 전 세계 나라도 없이 민족들 땅도 없이 흩어져서 그게 디아스포라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948년 독립할 때 그 나라 안에 전 세계 민족의 유대인들이 다 오는데 그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이들이 2000년간 떨어져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의 히브리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지켜오면서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자기들이 그렇다는 것을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위대한 정신과 문화를 끝까지 이 한 세대가, 그러니까 그 한 세대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 3세대가 같이 공유하죠.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요새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는 21세기를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를 강화해서 교회를 플랫폼 교회로 바꿔야 된다. 이런 글들을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점도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생각이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는 절대로 교회의 몸 형성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인터넷 다 없애야 되는데 이거 왜 진짜 할 수 없어? 저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왜 내가 이 생각을 갖게 되느냐?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3대가 안식일 날 그것도 5km, 7km 다 손자 손녀를 데리고 손잡고 시나고그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다 그렇게 걸어서 찾아오는 그 문화를 눈으로 보면서 진짜 급이 다르구나. 진짜 급이 다르구나. 이들이 뭘 지키고 뭘 보존하는지 눈으로 톡톡히 보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한다. 그 좋죠. 뭐 돈 번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던 그 돈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목숨을 날려버리게 합니다. 그 돈에 환장하고 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면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가히 감동적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차도 안 탑니다. 진짜 다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쫙 회당으로 걸어. 이야, 이 코로나 시절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간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이 같이 정보를 3세대가 공유하면서 이런 놀라운 민족을 이룬 나라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생존, 그들의 성공의 뿌리에는 바로 이 교육의 성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적인 헌신은 가히 이거는 진짜 눈물에 겨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장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이 남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껄떡거리고 무슨 폼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가정을 어떤 것으로든 더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것, 이것을 유대인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을 불어넣은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도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참 진짜 부모가 가치를 잘 넣어줘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마땅히 행할 것, 뭘 가르치는 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그들을 오늘 위대한 생존을 가능케 하고 이들의 민족을 살려내고 이 역사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들의 교육의 가르침에는 3가지 중요한 큰 맥락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 하나는 선민사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에 대한 교육입니다. 고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혜. 이 3가지로 모든 교육이 그렇게 수렴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떠받치는 첫 번째 중요한 이 선민사상, 선민에 대한 교육이 이 모든 뿌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첫 번째 정신이 뭐냐? 바로 이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민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죠. 왜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민족 자체가 태생적으로 한 유대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그냥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민족을 택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을 선택해서 그 자손의 후손을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땅도 뭐 나라도 없어도 다 그 신앙 공동체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견뎌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자자손손 대대 이것을 보존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이게 핵심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 사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그 유명한 거룩함, 성별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후에 40년간 작업한 것이 뭐냐? 애굽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간 전념했습니다. 그 레위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 구절만, 레위기 20장 26절 한 구절만 보죠. 한 구절 보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거룩의 교육, 성별함의 교육.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막 만나고 아무나 값싸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유대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나 했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주 노예 근성이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아주 천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흔적이 다 나와 있죠. 모세가 이들 위대한 민족 만들겠다고 광야로 끌고 나가는데 하여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완전히 식민지 썩은 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만 방해물이 나오고 조금만 뭐가 자기를 가로막게 있으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이 돌아가 무슨 얼어 죽을 광야에서 죽으려고 작정했어? 진짜 하찮고 벼잡 것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별하게 구별되게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민족이다, 계속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들을 성별하고 구별된 민족으로 그들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똑같은 책상이 있어도 이게 책상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이 되죠. 그런데 이 책상이 술집에 놓여 있으면 이게 완전 뭐 쓰레기 술집 그 푸닥거리가 되는 거죠.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너희는 술집 같은 책상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세상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해냅니다. 유대인들 아빠이들은 세상 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안 시켜도 6일간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건 저절로 다 배우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너희는 구별되고 다른 존재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요하고 가리키고, 그래서 교육도 12시까지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진짜 와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근데 그 위대한 민족이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진짜 별 볼 일 없는 식민지 사관에 확 잡혀있는 진짜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느냐. 소수의 창조적인 지도자의 끊임없는 교육과 이 말씀이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참 특이해요. 그 뉴욕에서 봤는데 이들은 다 성공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 동네 하나를, 감전동 일대를 다 땅을 다 사. 그래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다 삽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언제든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뭐 다 우리가 국가 지식도 다 따르지만 이게 뭐 430년 종살이한 민족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이게 뭐가 있겠나?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조금 똑똑해서 그래. 조금 똑똑해서 너무 계산이 빠른 거죠. 우리는 너무 계산이 빠른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세상에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우리 교회 교육부서도 늘 그렇게 회의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가는 거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안전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고민하는 교사들은 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맹률 중에 가장 먼저 머리가 깬 430년 종살이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이거 진짜 하나의 쓰레기 같은 그런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거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며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거기서 배반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났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가 다 1세대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세상에 들어가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게 할 것이니라. 그 얘기를 모세가 하잖아요. 선민인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너희는 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백성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율례와 법대로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에서의 나쁜 습관,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디 우리들은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만들도록 갖은 우리가 머리를 다 짜놔야 됩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애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자기를 천착시켜서 말씀대로, 말씀의 이 귀중한 스피릿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 마음에 장착하도록 부모가 생명을 걸고 이 일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퀴즈를 하든 상품을 주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애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뜰을 밟고 잔뼈가 자라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게 가능하냐? 근데 1993년 그 신앙계, 이거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건데, 그 신앙계라는 잡지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국에서도 유대인과 같은 특별한 교육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영화 배우 그 남궁원 장로 부부의 자녀 교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홍정욱 그 국회의원도 한 분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고 졸업할 때 그 진짜 모든 그 백인들 천재들 다 물리치고 세계 상도 휩쓸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 당시 그의 어머니 양춘자 집사가 그 홍정욱이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 천재 교육을 소개한 게 신앙계의 그 간증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아이에게 나는 한 번도 과외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딱 하나 시킨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과외 공부이다. 전도사님을 초빙해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새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하게 성경 공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에게 건의드렸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전도사님도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집사님이 계속 거기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한테 돈도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그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고 성경을 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분을 모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했다. 이것도 참 굉장한 거죠. 한 전도사님이 계속한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전도사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여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선생님이 되어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너무 대단한 게 때로는 외국 목사님까지 모셔서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성경 공부는 의뢰하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됐다. 조금도 싫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았다.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유학 갈 때까지 계속했으며 방학 중에 귀국을 하면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이 되고 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고액 과인이 몇 개의 학원이니 하여 아이들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어려서 확실히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 어떤 과외보다 좋은 교육 방법임을 권하고 싶다. 이게 홍정욱 군이 이제 하버드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이 사람이 거의 뭐 뒤집어질라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그냥 이게 엉망인지 뭐 진짜 뭐 너무너무 갈등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 제가 늘 5월 달 가정의 달 되면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곤 하는데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다 이게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노력들이 엉뚱한 괴물을 다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연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진짜 소중하게 지킨 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운명을 평소에 소중하게 지킨 것이 그 아이의 운명을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어머님이 늘 그냥 입에 닳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태어난 날 그리고 네가 목사 된 날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은 게 없었다. 너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네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서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몇몇 가족도 없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 박태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른이 나한테 늘 그랬어요. 이북에서 내려와, 무일푼으로 내려와.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들아, 부디 목사가 됐으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이 너를 살리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꼭 그런 목사 돼야 된다. 근데 처음엔 제가 목사 되기가 싫어가지고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지금 와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20대 초반에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잘 그렇게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는 사회적 지위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희열이, 그리고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꿈과 열정이 너무도 지금도 내 마음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그 부모가 그 가문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5월 가정의 달 아무쪼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낼 때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간에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면서 부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용하는 복된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로서 귀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이 아니라 더 큰 꿈과 이상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 그렇게 내가 평상시 소중하게 지킨 것이 나중에 내 운명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5월 가정의 달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에게로 노리나 푸른 풀밭 맑은 시내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30년)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했던 이 참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소중한 가치, 귀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점검하며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잘 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없는 가운데 위대한 정신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결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통해 주여, 무엇보다도 당신의 모든 이 감전의 식구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들 스라의 귀한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5월 가정의 달인데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좋은 특별 강사도 뭐 우리가 예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월 달은 조금 제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설교 겸 강의 겸 특강 겸 뭐 이렇게 해서 좀 이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들을 사랑 다시금 돌보시면서 회복하고 흥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영 은퇴 장로님, 이삼순 권사님, 장남 성운군 어제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떡과 음료수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나눠줍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순현 집사님, 부근 되시는 신복식 성도께서 어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삼신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출발은 1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신앙생활도 가정도 다 잘 이렇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2021년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말씀 쓰기와 찬송 쓰기를 계속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엄마, 아빠 말씀이 그렇게 좋아? 왜 매일 성경 말씀만 써?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미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녀손들에게 얘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